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이렇게 히브리서 강해를 나가는데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오늘부터 앞으로 3번 더 4차례 반복해서 읽고 강해를 나갈 텐데, 오늘은 이제 언약궤 전체 윤곽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속죄소 안에 있는 물건,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 개를 세 주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능하면 이렇게 4주는 여러분들이 거쳐 참석하시면 다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인데, 제사법, 이것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삶에 연결되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시리즈로 강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자, 먼저 1절과 2절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섬기는 예법에 관해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 나눴죠.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에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 위에 진설병이 놓아져 있는 것이 있다. 이는 성소라 일컫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장막 성소에 관해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저기 이제 백성들이 펼쳐진 그림은 없는데, 제가 필라델피아에 직접 가서 봤을 때는 큰 그 액자를 하나 내가 사다가 옛날에 그리스에서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펼쳐진 그림 사진까지 있었는데, 저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위에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죠. 저 구름 기둥이 이제 바를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구름이 또 이제 쫙 펴지면 거기에 그대로 펼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뭉게구름에서 그 바가 이동을 시작하면 이제 천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갈 거냐는 저 구름 기둥이 인도한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구름 기둥 현현하는 장소 포인트 위치를 바로 성막으로 했는데, 저 성막이 100큐빗 50큐빗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가로 세로를 50m 25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50m 25m. 글쎄, 이 건영타운 건물이 뭐 각 층마다 8개 호실이 있는데, 뭐 이 폭에서 저 길이보다 조금 아마 더 큰 사이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건영타운 건물보다 외형의 틀, 이것이 폼이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안에 또 다음 장면 들어가면 성소가 또 따로 있죠. 성막이 있고요. 성막 안에 거기는 이제 비 맞는 데죠. 그리고 저 비 안 맞는 실내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 그래요. 큰 건 장막, 회막, 성막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텐트 친 울타리까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안에 또
건물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것은 15m와 5m 폭이에요. 지금 앞에 대제사장이 서 있는데 양팔을 쭉 벌리면 2m 한다는 사람이면 두 사람이 쓰겠죠. 그리고 조금 더 1m 정도 더 되겠죠. 그 폭이에요. 5m 폭으로 해서 15m를 갔어요. 그래서 5m 폭에 10m까지는 성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5m가 되겠죠. 정사각형 뒤에 3분의 1 부분을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이제 나가면서 바깥에 만들어 놓은 90분의 1 사이즈 모형으로 놓은 거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성막, 성소,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또 구분되고, 사이즈는 대략 그렇다는 구조를 머릿속에 두면서 그건 안에 성막 전체 안에 앞마당 비 맞는 부분에 2개의 물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 3개의 물건이 있고 또 하나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물건을 하나씩 볼게요. 자, 성전 뜰에 있는 건 장막 뜰에 보게 되면 번제단이 있는데, 일단 번제단에 구울라 그러면, 태울라 그러면 요리해야 돼요. 여러분 삼겹살 구워 잡수실 때 돼지 한 마리 그냥 통째로 올려놔요? 각을 뜨고 부위별로 떠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다음 장면 넘겨볼게요. 그러면 로스 구이하는 틀이 있죠.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잡는데, 직전 장면 한번 다시 뒤로 백하시면 저거를 잡아 죽이기 전에 저 머리 위에다가 갖고 온 짐승에다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걸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을. 그리고 각을 잡고 불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장면 넘어. 그 다음에 여기 좀 작은데, 요게 이제 물두병입니다. 제사장이 거기 물을 취해가지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자, 번제하다 보니까 밖에서 여러분 고기 구워 먹었으니까 좀 지저분하겠죠. 손에도 뭐 피도 묻었을 것이고. 근데 그것 갖고 피 묻은 손 그대로 가지고 번제단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번제단에서 각을 떠서 불태우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로 연결되면 우리의 죄,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각뜨여져서 불태워서 죽어야 될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할 사망, 어린 양 대신 양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 골고다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생이라 그래.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되죠. 옛 생활, 옛 성품, 옛 구습으로 살면 안 되죠.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죠.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그것을 성결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 저거를 씻는 겁니다. 저기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목욕제게 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씻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재미있게 그 교회 앞마당에 저걸 만들어놨어요. 번제단은 없는데 물두멍은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친교실에도 단체 사진 저거 찍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요 앞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다 가려갖고 저건 안 보이고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만 보였는데, 어쨌든 저게 물두멍인데 아마 교인들에게 상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성결하게 살자. 한 주간 동안 성결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씻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회개합시다.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부러 현대교회지만 해놓은 것 같아요. 다음 주일날은 여기다가 이제 양동이 하나 내놓을까요? 우리 교회 현관문에다가. 그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씻었는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 삶을 성결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갈지니, 희생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런 표현을 히브리서가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2가지 물건이 있는데, 먼저 촛대가 있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거 아마 제 기억엔 150불 정도 준 것 같은데, 우리 이열 전사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샀어요. 그때 그래갖고 아마 한 10불인지 20불짜리를 그때 한 15분 갔는데 제가 15개인가 16개를 샀어요. 그래서 작은 거는 우리 성지순례 팀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저도 몇 개 사서 선물로 쓰고 큰 거는 내가 책상에 갖고 있으려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 방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이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구나무 잎사구 형태로 했는데 7촛대, 7영, 7교회, 7천사,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돼 나오지 않습니까? 6은 인간 숫자고 마귀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숫자다. 완전한 숫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로 마감하신다. 안식을 통해서 안식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복 주시는 날이다. 그런 메시지를 갖는데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살구나무로 마디 모양까지 4개의 마디로 연결되도록 7개의 촛대를 두고 가운데 중심으로 3개씩 뻗쳐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촛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얹어서 그 기름 여기저기에 초를 얹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초를 쓴 게 아니니까 등잔불, 옛날에 시골에 호롱불 있잖아요. 등 램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순전한 올리브를 그 안에 채워 넣어서 심지 넣어가지고 올리브로 불을 밝혔던 거예요. 여긴 지금 이제 7촛대라 해서 초를 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저기서는 살구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으시고 영원히 죽지 않도록 여러 열매를 다 먹어요. 영원히 죽지 않도록 했던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았는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쫓겨나기 전까지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영생했는데 인간이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나무에서부터 쫓았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는 거지만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도적 장치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요?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다. 만국을 소성케 하더라. 죽었는데 소성, 리바이벌, 다시 살리더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나무, 생명나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빛으로,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라니까 빛으로도 상징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로 상징. 에덴 동산에 있었고 잃어버린 신라곤을 복락곤할 때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는 그런 나무 형태로 만들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에 올려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마귀와 함께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요거 이제 맞은편에 또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상이 있고 이제 그 다음 장 넘겨볼게요. 다음 빛. 이게 상이 있는데 상에 떡이 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띠를 두었어요. 약간. 왜 접시도 보게 되면 평평한 게 아니라 접시 테두리가 이만큼 한 5cm 올라와 있잖아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체에 이 나무로 들어가는 건 다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과죠. 그래서 아카시아는 가시가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전부 다 순금을 골드를 갖다가 입혀놨어요. 그래서 떡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6개씩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도록 만들었고요. 아까 직전 사진은 그래서 밖에서 떡을 구워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안에 떡상에 가지고 가려고 진설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진설병이라는 건 이렇게 진열한다는 말이에요. 진열해서 설치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것이 진설떡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쑥떡, 개떡, 절편, 뭐 가래떡이 있지 그 이름이 아니라 병을 이거를 진설했다. 그래서 진설떡이라고 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떡상.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떡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설교 내용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 라스트 사퍼
세족식 하시고 최후의 만찬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또 하셨던 말씀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에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뭐 잔을 주실 때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얻는다 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사탄이 찾아와서 경제 문제로 시험했을 때 사람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 문제잖아요. 뭐 얘기해도 다 돈 얘기예요. 그죠? 뭐 옷이 떨어졌던, 뭐 밥이 떨어졌던, 학비가 필요하던, 뭐 어디 노잣돈이 필요하던, 다 경제 문제와 관계돼 있죠. 사람은 사는 동안에. 그래서 모든 경제 원리의 중심에 있어서 경제를 보지 말고 경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에 사탄에게 떡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구절 읽으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떡 필요 없냐? 아니요. 떡으로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지 말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하는 설교 핵심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인 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육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그러니까 육도 필요해요. 왜? 육도 진흙도 하나님이 만드신지 진흙은 사탄이 만들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었나요? 아니요. 둘 다 하나님의 천재 작품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떡도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속에서는 그 구절에 마태복음 6장 앞에 쭉 선행되어 왔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와 이방인들의 우선순위는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위에 있고 그 아래 떡이 있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떡이다. 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만나를 주신 이유인데, 만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한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거기 두 가지 물건과 서로 마주보고, 북쪽과 남쪽 사이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휘장 들어가기 직전에 넘겨보세요. 사진에 분향단이라고, 저것도 조각목 아카시아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 다 금으로 입힌 상단이 있는데, 분향하는 것이 향을 띄우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하지만, 헌화하지만, 장례식 가게 되면 보통 안 믿는 사람들 옛날에 보게 되면 향 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향 피우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저기서 향을 피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 잿더미 되니까 그걸 내다 버리고 또 하고 12시간 간격으로 갈았어요. 그걸 아론이 했어요. 직접 아론 보고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그 분향단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자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향을 올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걸, 하나님 앞에 향을 받아서 쏟아놓는데, 보좌 심판대 하나님의 보좌에 쏟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과정을 의미적으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 향이 올라간 것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왜 분향단에는 하루에 2번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론이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분향단에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던 것처럼 나의 기도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좀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여자 아마 집사님이신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뭐 여쭤봤더니 우리 붕어빵 전도하는데 그걸 먹은 애가 자기 친구를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엄마래요, 자기는. 한 달이 건너서 왔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뭐 전도도 하고, 뭐 붕어빵도 하고, 또 애들이 그 교회 나가보라고, 거기서 전도하는 분들이 한번 나와보라고 자꾸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한번 이렇게 저녁 예배, 이렇게 나와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다니시냐니까, 그냥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는데, 아마 신앙생활 하다가 뭐 목사가 미웠는지 뭐 교회 꼴보기 싫은 아무개가 있었는지 그 교회가 뭐 무슨 파동을 겪었는지 하여간 뭐 마음에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불 끄고 우리 한 30-40분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 소리가 평소에 우리 교회 기도 분위기가 있는데 좀 색다른 분위기. 근데 같이 계신 분들은 이 분위기, 제 하는 이야기가 뭔 소리인지 그냥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느낌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기도를 막 소리 질러서 막 하는 사람이 형태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내가 급해요. 하나님께 집중된 거예요. 아주 좋은 모습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 계셨어요. 김현아 권사님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8년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삶을 면면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도가 정말 괜찮은 기도였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있다고 본인이 각자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랜만에 8년 만에 내가 그런 분위기의 기도를 조금 느낀 것 같아요. 뭐냐? 애통하는 기도예요. 어떤 분은 이제 소리 지르는데 나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막 이게 질러대는 분이 있어요. 어떤 영빨 쓰는 거죠. 나 여기 있다는 것에 강조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라 그럴까, 영적인 우월 의식이랄까,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소리 지르고 자기의 정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쇼 기도처럼 부르짖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근데 제가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애통함이 있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애통하는 기도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지 않잖아요. 자기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집중. 구속의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없고 간 곳 없고 사라지고 예수님께만 나의 삶이 온전히 집중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5만 가지 걸리는 게 많잖아.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 자녀가 속색이든 경제 문제가 있든 건강에 어려움이 왔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뭐 문제와 돈과 자녀와 뭐 속색이는 환경과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처한 상황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골방에서는 그렇게 하듯이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뭐 왕의 조서가 찍히고 누가 쳐다보고 간신들이 체크리스트를 CCTV 촬영하고 뭐 고발할 조건을 잡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기도하다 보면 이거 걸리죠. 저거 걸리죠. 어떤 때 저도 목사인데 설교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뭘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설교할 때 부담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제 설교가 찌그러지는 거죠. 이 마음껏 그냥 성령께서 흘러가시는 대로 주어지는 말씀대로 강해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왜? 들으니까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의 기도도 목사의 설교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 유지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도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중요한 위치가 분향단이 마지막 다 통과하잖아요. 번제단 통과하고 물두병 통과하고 이 메노라 통과하고 빛 통과하고 떡상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휘장 열기 바로 직전 앞에 휘장을 막고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다. 옛날에 빌리 그레함이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도 그렇게 청소시켰다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게 되면 명령할 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다. 아침마다 향을 또 피우는 거예요. 등불 손질할 때 왜 잿더미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재 없애야지 뭐 계속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 손질해야 되잖아요. 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돌아와서 12시간 간격으로 24시간 계속 불당이죠. 등불 켤 때 또 살을 찌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사른다는 것은 불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사른다는 말은. 그래서 기도가 집중됐기 때문에 산만해서 예를 들어서 연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가 그냥 땅으로 흐지부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연기가 올라갔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기가 올라갔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기가 그냥 아래로 그냥 이렇게 스물스물 끊어지고 말았을 것 같아요. 왜? 가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안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써 있는데 그러면 뭘 받고 뭘 안 받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시각적으로 볼 때 그들의 제사 현상에서 나타난 현상 보고 어떤 거는 하늘로 흠향이 되고 어떤 거는 땅으로 꺼져버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살아라. 여러분들이 24시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옆에서 끊지 못할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 그렇죠. 힌트만 드리면 우리 교인들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기도의 향. 그러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밖에 번제단에서 태웠던 그 향 재료를 가지고 그 불 가지고 와서 향에 써야 돼. 즉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을 잡은 거기서 나온 제 향. 이것을 기도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즉 내 삶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른 향, 다른 불,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의 제단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불, 다른 향 쓰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급하다고 뭐 예를 들어서 번제 드렸는데 번제단 제단불이 쓸만하지 않거나 참 못 쓸거나 뭐 이럴 때는 자기가 다른 불을 만들어서 숯불 하나 새로 만들어서 잘 멋있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찌그러져서 불씨가 다 꺼져가는 못 쓸 것 같아도 그 제단불을 원하시지 새로 지가 멋있게 하겠다고 뭐 만들어서 숯불 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향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레위기서에 아론이 계속 하다가 이제 아론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아들에게 승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갔어요. 레위기 10장 한번 볼게요. 1, 2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단에 가져간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저는 저런 구절을 들을 때마다 정말 목사직 내려놓고 싶어요. 신약 시대니까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니까 내가 목숨 부지하고 살아있는 거지. 창피한지 모르고 이러고 설교하고 떠들고 앉아있는 거지. 다른 불, 내 생각 설교, 내 감정 설교, 그걸 하나님 위해서 내려오면 넌 그건 설교라고 하냐? 구약시대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을 텐데 살려주신 것은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제사장인데 어디서 죽어요? 기도의 금향단, 기도의 향단 앞에서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성소에서 죽어요. 그것도 성소에서 불이 나서. 여러분, 불은 번제단에서만 쓰지 성소 안에는 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가 금향로에 있는 그 향이, 여러분 뭐 제사상의 향, 장례식장에서 봤던 향,
그 향이 불이 돼가지고 사람을 끄실러서 한 사람, 두 사람을 태워 죽일 만한 화력이 거기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예수 믿을 때 다른 불로 살지 않고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자, 3절에 보게 되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등도 보셨고 떡상도 보셨고 분향단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둘째 휘장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 그림 사진 한 장 이렇게 보면 바로 있죠. 지금 좌측에 등잔 보이죠? 우측에 떡상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금향단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딱 생긴 거예요. 5m 폭에 여기 지금 10m, 5m, 10m 공간이 성소, 뒤쪽에 휘장 뒤에는 5m, 5m 정사형 지성소 부분이 굉장히 좁죠. 굉장히 좁아요. 자, 저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저 휘장이 찢어지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 안 갖고 들어가면 그냥 죽는데 피 뿌리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저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서는 돌아가시는데,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이것도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아래서부터 위로 쫙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Everybody all together.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대제사장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게 만인 대제사장설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천주교처럼 신부님한테 가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부가 고백성사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가 고백한 그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신부도 지 죄 때문에 고민해갖고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지가 누구 죄를 사해? 지도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는 것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 앞에 나와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제사장이 양 잡고 넘기면 대제사장이 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고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만 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렇죠? 언약궤, 증거궤, 속죄소, 시은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상자를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번제단이나 물두멍에 있는 뜰은 자연 태양 빛이 있으니까 밝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앞부분에 지성소는 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 넣어서 등불 밝혔으니까 성소는 밝죠. 그러면 지성소는 꼼꼼하죠. 1년 365일 24시간 꼼꼼한 공간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공간이 좁으니까 뭐 장님하듯이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장님하듯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히 제단 뿔 귀퉁이 4군데다가 피를 뿌리고 앞에서 피를 7번 치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의 제사법에 들어가면 그냥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사이에다가 앞에서 7번 뿌리고 위에다가 7번 뿌리도록 되어 제단 뿔에 뿔을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절차와 방법이 과정이 다 있어요. 이거 뭐예요? 밝게 비춰줘서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비췄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거예요. 거기는 성전뜰처럼 태양빛도 없고
성소처럼 불빛도 없지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안에 형광등 불도 안 켰는데 램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대제사장이 집례하는데 목회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아무 상황하고 상관없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늘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은 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속한 성소인데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 우리가 이제 갈 나라. 거기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걸 말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볼게요. 그 성은 새로운 성, 예루살렘 성.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거기 태양빛도 없고 등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구속의 역사가 에너지가 되니까, 힘이 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햇빛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촛불 사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배터리 핸드폰에 등불 안 켜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절 5절 하고 정리할게요. 금향로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하나는 만나가 들은 금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 돌비 2개가 들어있어요. 5개씩 써져 있었는지 안 그러면 4개, 6개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4개하고 6개, 대신계명하고 대인계명,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이게 구분이 돼서 아마 그래서 돌비 2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 틀릴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몰라요. 근데 2개를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것에 관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속죄소의 모양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저게 1m 20cm의 이렇게 길이와 폭으로 말하면 그저 한 70cm 정도의 폭이에요. 높이도 한 70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3개, 만나, 지팡이, 십계명 돌비 2개, 이렇게 3개 안에 넣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었는데 2마리의 어떤 그 독수리 또 안 그러면 천사 뭐 이런 모습으로 했는데 천사가 맞는 것이 그룹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저것을 메고 가는 모습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메고 가죠. 자, 속죄소를 만드는 요령을 성경에 출애굽기 25장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넘겨보세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1m 20cm, 70cm로 이렇게 연상하세요. 직사각형의 박스. 금으로 그룹 둘, 아까 천사 2사람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는 그걸 그룹이라 그래요. 여러분 천사를 얘기할 때 찬양되는 스랍 천사라 그래요. 스랍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친위되는 그룹이라고 써 있어요. 그룹 천사 이름이에요. 그냥 직능이 목사, 전도사, 뭐 강도사, 뭐 권사 이렇게 하듯이 직능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수랍 천사가 그러면 창화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대로 생각하시고 그룹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있는데 빌딩이 있는데 빌딩 앞에 경호실장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빌딩에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서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해서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마주보는 거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넘기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속죄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 증거궤,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좌,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장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성소의 예법,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예배 규정과 속죄의 규정들을 거기서 하나하나 다 낱낱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17장 4절에도 반복적으로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위치를 얘기할 때 증거궤 앞에, 속죄소의 언약궤 앞에 두라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와 만나는 곳이다. 거기가 여러분이 날마다 속죄소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 마감하면서 마지막 장 40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아까 첫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장막 첫 사람이 구름 기둥 이렇게 봤잖아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모세가 회목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때론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된 우리 육체 안에도 충만하게, 즉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다시 말해서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천막 위에 바가 이렇게 구름이 형성됐는데 이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바가 옹기종으로 모이면서 흩트더니 이게 뜨는 거죠, 구름이. 그래서 이게 천막에 붙어 있느냐, 천막에서 떨어졌냐, 구름 바 기둥이. 그래서 붙어 있으면 천막 치고 너 정착해라. 떨어지면 이사 가니까 천막 걷어라. 바로 이걸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자, 아니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우리 자,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딱 천막 위에 붙어 있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세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러니까 목사 설교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여러분 검증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이단일런지 몰라.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자동차 보니까 초보 운전이 그렇게 썼다고. 나도 내가 무서워요 이렇게 썼더라고. 나도 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고요. 마지막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로써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 구절 두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에 우리 육체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아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몸을 함부로 죄 가운데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불의의 병기로 몸을 그렇게 더럽히지 말라는, 몸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결국은 지옥이죠. 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날마다 물두병에서 제사장이 몸을 씻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읍시다. 또 한 구절, 똑같은 구절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값으로 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 여러분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값으로 돈 주고 샀다, 매수됐다.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해방시킨 것처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산제사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